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미안함과 아쉬움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위로를 건네고 싶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매듭,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지난 12달의 사건들을 우연이나 실패로 여기고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45장의 사건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하나님의 찬란한 소망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깊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노예로 빼앗길 위기에서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처절한 희생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여기서 요셉은 시종들을 다 물러나게 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언약의 백성들만 나눌 수 있는 내밀한 복음의 사건의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성경은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깜짝 놀란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공포에 질려서 사지가 마비되다, 무력감에 빠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 즉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잔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22년 동안에 꽁꽁 숨겨왔던 완전 범죄가 폭로가 되는 순간 그들은 새해에 대한 그런 희망은커녕 당장 눈앞의 심판 앞에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기서 가까이 오다, 이 히브리 언어는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셉은 심판주로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형제로서 그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악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분명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조차 아름답게 손용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큰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까지도 소망의 재료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제사함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요셉이 형들의 죄를 지적한 이유는요, 정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먼저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리스도의 먼저 가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는요, 소망의 렌즈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해 소망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미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2025년이라는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새해라는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름다운 영적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이 필요하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봉인합니다. 인간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죄를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해 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 이런 원망이 섞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장차 어떤 선을 이루실까라는 이런 기대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그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그 은밀한 죄와 수치까지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하며 안아주는 우리의 요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과거를 덮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인장을 찍어서 오늘 완전히 봉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관계의 화해로 새해의 소망을 구체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까이 오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감정적 화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복음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있는 이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고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사건, 실천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힘은 사실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먼저 받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화해의 시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가장 밝게 비추는 소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해를 설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닥쳐온 극심한 기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한 해를 내 지혜와 열심,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인맥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아직도 7년 중에서 5년의 기근이 더 남아있음을 알리며 오직 하나님이 그 예비하심만이 살 길임을 선포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주님, 저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저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설계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2026년에 이미 먼저 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새해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감격 어린 감사로 잘 마무리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6년의 마지막 날 저희를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요셉의 형들처럼 저희 역시 남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마음에 큰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갇혀 말씀의 신비를 누리지 못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요셉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그 은혜의 초청이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악함조차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선함과 의로움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는 2025년의 상처와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라는 그 이름 가운데 봉인하려 합니다. 비록 우리 앞날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근의 시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늘 소설을 먼저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다가올 2026년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써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한 재정이 넉넉하게 마련되고 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복지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